판사가 범죄자를 재판할 때 죄질이 나쁘다 또는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가 하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상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31절이고요. 읽는 것은 24절과 25절, 30절과 3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로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자, 30절과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르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입니다. 자, 22절부터 28절은 모르고 지은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부지 중에 지은 죄로 번역된 샤가는 실수하다,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로 쓰여졌는데요. 죄를 생각하지 못하고 행한 죄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욕심이나 우발적인 분노 등으로 행한 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특징은 범죄 이후에 곧 후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종류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 하더라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마음을 고쳐 먹었더라면 온 회중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또 10명의 정탐꾼들의 족장들을 위해서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이 그 죄를 속죄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또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죄를 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미 백성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즉시 용서하시고 그 죄를 다 잊으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하더라도 즉시 회개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29절부터 31절 말씀은요. 그런데 고의로 행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의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이 고의로라고 하는 뜻은요. 높이 든 손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들 중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건 고의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계명을 깨뜨린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로요.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이 울며 원망할 때는 참고 계셨다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자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오히려 돌을 든 손으로, 즉 높이 든 손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즉 고의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스라엘에 나타난 여러 가지 죄악의 실제 사례들이 제시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자에게 절대 용서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한 소망을 확고하게 하는 시간인 동시에 이 38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머물 자격이 없는 자들을 솎아내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옥석을 가리는 과정에 두셨다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알곡과 같이 신실한 자들은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오지만 가라지 같은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고하게 품은 사람만 자꾸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공동체의 자리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가라지처럼 자꾸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죄를 정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잠깐의 충동이나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정욕과 욕심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해서 때로 죄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악행을 저지른 자를 두둔하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운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 속죄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지는데요. 이것은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너무 비슷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하고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뉘우치면 부모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들의 규례인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지만 끝끝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의로 범한 죄를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항상 넉넉한 마음을 품고 용서해 주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당사자가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전혀 깨닫지도 않는데 고의로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여전히 우기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죄를 뉘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앞에서 모르고 지은 죄가 있고 고의로 범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시고 관용하시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속죄의 은혜가, 은총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